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경에 대한 전체 배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처음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눴었죠.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저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8가지 복에 대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제자 훈련의 시작과 끝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담는 그 캐릭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속성을 담는 그 모습이죠.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그런 계명을 지키면서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 같은 부분이었고 실질적인 것, 바로 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나? 정말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이제 팔복이라는 비에리튜드인데 그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죠. 자, 이 5가지 구약의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복인 아시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8가지인데 이것이 단계적이고 그 순서적이고 발전적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순서대로 또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4가지는 개인의 영적인 삶,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이 4단계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2가지 큰 그림이 흘러가요. 그래서 처음 4단계가 안 되면 두 번째 4단계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 4단계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앞부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항상 이 문장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약속을 받는, 왜냐면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대한 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결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성결이라는 시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없죠. 근데 저에게 믿음의 여정, 이 땅에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에 허락된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성결의 삶을, 거룩의 삶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심령,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죠. 근데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마귀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마귀의 거주지와 같은 그런 장소를 제공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같은 표현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신다.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또 다른 얘기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과거의 나였지. 세상적인 나. 또 죄의 그 동기, sinful nature라 그러죠.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내가 아직도 나를 다스리는 거지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가난한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그 2가지 의미의 가난이 있다 그랬었죠. 하나는 페네스 가난, 그래서 보편적, 상대적인 가난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갖고 있냐,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 상대적인 거고, 이 지금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완전한 절대적인 파산. 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반대로 보면 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건데 그 가난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고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움직이세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맡길 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반대로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왜냐하면 저 신분만 바뀌었지 진짜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과 불안과 좌절,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는 열등의식,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했지만 성서적인 의미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움직이죠. 그래서 뭘 잘못하면 일단 티켓, 벌금이 나와요. 돈은 괜찮아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게 죄라고 얘기하죠. 그걸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돈의 파워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돈을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문제 해결할 때 뭐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문제 해결이 돼야 돼. 항상 그래서 사역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돈 필요해요. 물질 필요하죠. 사역하는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래요. 항상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섬기는 대부분 선교지가 그래요. 굉장히 가난한 곳이잖아요. 도움이 없어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 다 아시니까 아프리카를 섬기고 아시아를 섬기고 남미를 섬길 때 아프리카를 가고 그런데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희가 뒤에서 기도하고 서포트 하니까 저분들이 자립하기를 바래요. 한국 교회처럼. 그런데 형편을 보면 20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너무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복음 사역을 안 하고 그럼 농업 사역이나 상업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땅을 사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든지 공장을 지어주고 공장에서 생산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교회가 절대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역이 부수적인 사역, 그 마을 공동체 아니면 커뮤니티 개발 사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 사명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제 우선순위인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저희만 이 물질의 파워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물질에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적은 돈에 의해서 그분들이 삶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물론 큰 돈이지만 100불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자.
근데 그분들은 한 달 생활비가 100불이에요. 그래서 100불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역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쁜 의도 갖고 있는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가 사역자들을 100불을 주고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분들을 파송하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 안에 마귀의 성품이 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철학의 성품을 갖고 있나 하는 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 영어 훨씬 잘해요. 거기 가면 그럼 굳이 얘기하면 영어권들이 말 언어 은사 있는 사람들도. 근데 그 중에 진짜 누가 예수님의 그 성품,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능력보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뭘 보시겠다고요? 그 중심을,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보시겠다. 그 사람을 제자로 쓰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이고 말 전달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서 누가 주인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 훈련이죠. 바탕을 깔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에는 제가 별로 안 들어있는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모세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 애통하고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예수 구약으로 얘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모세죠. 왜냐하면 모세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0년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번에 만화로도 나왔었죠.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보기로 했어요. 애굽의 왕들은 40년을 했었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냐? I'm special.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면 이 히브리 사람 속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 자기는 애굽의 그 당시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문가, 그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치와 그 사람들의 교육을 다 받았어. 그 사람들의 같은 엘리트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힘권에 낮춰버리셨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죠. 그 미디안에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기운을 다 빼버리세요.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낼 사람은 나뿐이 없다. 지도자로 봤을 때 나보다 뛰어난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지. 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얼마나 훈련이 40년 동안 셌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I'm nothing. 난 말 얼마나 잘했어요. 난 말도 못합니다. 마지막은 변명할 게 없으니까 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를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문둥병 걸린 손이 깨끗해지는 거, 하수가 피로 바뀌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주시는데 이거 갖고 안 가요. 못한다는 얘기.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동기도 없어졌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 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지금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80이 됐을 때 그때 불러주세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 그럼 제도 훈련을 얘기하면 무려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대는 저희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제가 제일 젊은가요? 아, 저희 쪽은 저쪽 LA는 제가 제일 젊지 않은데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차 앞으로 뛰어야 되죠. 우리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다들 젊으세요. 왜요? 모세를 몇 년을 훈련시키셨어요? 80년 훈련시키고 쓰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아직 80이 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한참 일하실 때 불러주셨다. 네, 고백이 어떤 고백이 필요하시다고요? 책망이 가난한 고백이 필요하시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1년 40년을 쓰임 받는데 그 중요한 것이 이 훈련 과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 있거지. 그래 비로소 천국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이나 천국의 영광이나 천국의 기업이 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지자예요. 구약 선지자 중에서.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때 여호와를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으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그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하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나는 부정한 사람,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장 7절에 그 화로 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시면서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용서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죠. 거룩으로 덮어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때 비로소 사명을 받고 움직이죠.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음 불러 모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요 시작을 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일꾼이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철저하게 나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고 은혜로 사명을 맡겼다. 특별히 사명을 맡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시니까 조금 덜 하실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좀 교회가 조금 그런 힘들면 그 책임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교회가 성장을 잘하면 누구 때문에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역을 잘해서 그래갖고 아주 이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을 안 주려고 해도 주변에서 힘을 막 넣어줘갖고요. 이렇게 높아질 위험성이 있어. 지금,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철저히 너희들은 나를 닮은 것도 없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시고, 사명을 맡기세요. 그때 보내주시죠. 그래서 요 짧은 과정이지만 바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훈련받고 순종을 할 때 어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참 이사야 이 고백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항상 그러죠. 파송이나 사명에 그 할 때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종은 그런 거죠. 나에게 맡겨서가 아니라 받은 사명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 지금 이사야도 그런 거죠. 나 같은 부정한 사람, 부정한 백성 중에서 택하해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꼭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보여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저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물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가 고기잡이 어부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어부 아니시잖아요. 목수였죠.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고기를 하나도 못 잡다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죠.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하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비로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백한 거죠. 이게 은혜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다가 이렇게 작은 실패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 내 경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쌓았던 인생의 노하우나 어떤 지혜가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실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고백을 안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같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같이 섬기셨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본인이 죄인인 걸 몰랐대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처음 이제 이민 생활하니까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이 죄인을 하면서 맨날 두들기면서 본인을 위해 그 전도사님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목사님은 나만 보면 기도할 때 이 죄인을 그렇게 했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왜 목사님이 자신을 두들기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지 깨달았다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또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내가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또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들과 과정들이 생겨서 어떤 부분에서는 더 완곡하게 주인의 입장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그 첫 번째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 완악한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잠시 사흘 동안 갇혔지만 영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었죠. 육신으로는 굉장히 어두움의 길을 걸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빛을 보았던 때예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로 쓰실지, 왜 불러주셨는지,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켜주실 거고 어떻게 사용하실 그림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걸 저희한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릇이잖아요. 근데 저희 그릇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흔한 그릇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민자 생활을 경험하는, 특별히 영어권인 북미와 이 북미인 캐나다, 미국에 와 있고요. 여기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여러모로 저희가 감당하고 있어요.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바울 당시에도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많지 않고 이방 교회에서 많이 깨닫게 되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릇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북미 땅에 보내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한국 사람만큼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요. 저희는 참 이상하게 교회들마다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도전을 같이 받고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 나라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용하시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은사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르신 큰 그림이 같다는 거예요. 큰 그림. 담는 거가 비슷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고 사용하시려고 하나.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은혜의 과정들을 보면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는지 그림이 좀 그려져요. 왜냐하면 저희 10대,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그동안 20년, 30년 또 그렇게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 오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에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사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백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요. 이 고백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와 찬송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게 항상 해야 한다는 게. 왜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줄 때 거꾸로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저희가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현재 체험할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예수님의 통치를.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파워가 어디서 나오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때 성령의 파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저희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극복하고요. 이걸 이겨내고 로마서 8장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을 자꾸 하게 되면 아침에 거울 보는 연습하잖아요. 저희 학교를 가든 직장에 다니든 이제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거울을 본다는 거는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처럼 성령의 거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초등학교, 저희는 국민학교였죠. 한 10살 때부터 거울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거울을 보지 않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굴에 김치국물이 묻어있던 신경을 안 썼어요.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요. 그냥 밥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가든 뛰어나가든 바깥에서 나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 김치국물이 묻어있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죠. 그래서 머리도 감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늦게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그래서 한 그 10살쯤 깨어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모습을 거면 좀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모습을 못 보니까 성령님의 거울을 통해서 영적인 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성품, 김치국물 묻은 마귀의 성품, 냄새나는 마귀의 머리, 이런 정체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구나. 그러니까 언제 분하지 말아야 할 때 분도 나고, 그런 모습이죠. 실패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때 나타나죠. 그러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쓴뿌리가 보여지고 청소되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쓴뿌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야 쓴뿌리 뽑아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깊은 곳에 있는 내 심령 깊은 곳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껴야 하수구 안에 냄새처럼 그 냄새가 올라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죠. 마음의 그 더러운 부분들, 깊이 숨겨져 있는 마귀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고백. 나는 철저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는, 청소해 주시지 않는, 덮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장 냄새나는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을 할 때 이게 복의 베이스 캠프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저희가 집을 질 때도 그렇죠.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복의 파운데이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나머지 7가지 복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과 이 체험이 없으면 나머지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세우려고 해도 무너져 버려요. 금세 무너져 버려요. 가장 대표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화평해야 된다 가르치죠. 온전히 화평이 되지 않아요. 이슈만 있으면 싸워요. 그래서 무슨 파 아주 잘 나눠져요. 이슈만 생기면 이슈가 없을 때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이슈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또 성도의 화평이죠. 그걸 만들어 나가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화평은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맺는 평화조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의 베이스 캠프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튼튼해야 된다. 다른 얘기로 그것이 우리 기도와 찬송에 항상 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 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통하는 자죠.
두 번째 단계, 우리 애통하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순서적이라고, 또 점진적, 발전적이라고 그래 있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걸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 난 철저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애통하기 시작한. 이 애통은 단순한 애통이 아니라 그게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이 파산한 상태라는 것, 내 심령이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온전히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애통하는 모습이 이제 몇 군데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 재림할 때, 그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또 다른 얘기는 7년 환란 때 이 땅에 남아서 고통을 받을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때 이 7년 환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을 때 24장 5절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므로 엄청난 후회와 통곡이 있을 거라. 이거 읽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깨닫고 외치는 사람,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애통은 굉장히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쏟아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절박할 때 한국에선 가끔 그랬었죠. 요새는 미국에선 그런 게 좀 힘들어졌고 사라져 가는데 한국에선 참 산기도 많이 갔던 거. 산기도 무슨 기도원 또 산기도 오살리 기도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산기도원 안 다녀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산기도원이나 무슨 부흥회 아니면 철야 가면 저희가 간곡하게 정말 부르짖고 주님 없이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 외쳤던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 그 회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구약에 보면 요나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요나가 외치죠. 그때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기를 바랬어요. 이방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민족이니까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반응이 생각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났죠.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니네 왕에게 그 소문이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을 들고 조소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하면서 전 국민에게 이 회개의 공포를 전 국민이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옷을 찢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본인도 그렇게 했어. 이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내 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때 애통은 바로 이런 깊은 회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것이 없습니다. 난 철저히 이런 소개해 봤을 때 난 철저히 가난한 사람, 망한 사람입니다. 할 때 비로소 애통을 하는 이 문제를 갖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희가 경제적인 거나 가정적인 거나 어떤 신체적인 거나 병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한 적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원도 찾아갔었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철야도 가고 그랬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한다. 성령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저에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걸 나눠주시려면 얼마든지 나눠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음 불렀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거꾸로 보시면요. 처음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가 있었을까? 아무도 없어요. 왜 쫓아왔겠어요?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것 때문에,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정치 지도자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독립을 약속해주고 그런 메시아로 봤죠.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의 개념과 왕국의 개념이 다윗 왕권, 다윗 왕조라는 실질적인 이 땅에 그런 나라를 갖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같은 땅,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뭐 가족의 복, 이런 복을 생각하죠. 저희도 예수님 믿고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저희는 거꾸로요.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깨닫게 됐죠.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막상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깨달아지고 묵상되게 됐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 무엇 때문에 이 회개하고 돌아봐요? 나는 팔복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기 시작해. 돈이 없는 문제를 갖고, 사업이 안 되는 문제 갖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애통한다는 거예요. 깊은 자기 성찰, 고백, 그것이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것만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위로를 받고, 사업을 위해 기도했으면 사업이 회복이 되면 위로를 받죠. 근데 지금 뭘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건 위로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고 경건.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애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로소 인격적인 교제가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아요. 그냥 설교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나의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랑 교제하는 게 나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왜 저 세상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믿음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내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희생하는 게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희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과정. 그러니까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그 모습을 닮아가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애통해야지.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해야 그렇게 변화될 때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기초소 파운데이션이 뭐라 그랬었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걸 언제까지 깨달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게 진짜 영적으로 복 있는 영적인 목심이에요.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저분보다 훨씬 내가 심령이 예수님으로 많이 채워졌지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리 채워도 내가 예수님을 다 채울 수가 없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배고파 하셔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항상 앞에 나가서 가리키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채워진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리키는 위치에 있게 되면 겸손하셔야 되는데 겸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앞에 설 때는 집사님 되셨건, 뭐, 권사님이시건 전도사님이시건, 타이틀에 상관없이 내가 가리키는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가리키는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심령이 정말 가난한 상태인가. 이거 내가 실패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성품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일은 다 했는데 진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게 낫잖아요. 몰랐으니까 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했으면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 깨닫지도 못했고 그냥 사역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나의 영광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배웠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거예요. 저도 가르쳐드렸고 여러분들 같이 나눴어요. 같이 다 말씀을 나눴어요. 알았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책임이 커집니다. 왜냐면 알고 안 한 거랑 모르고 하는 건 다르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이것이 앞으로 받을 큰 영광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매일이에요. 매일 듣고 읽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복을 받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시도도 하시고 눈 뜨고도 하시고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끝이 없는 거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훈련 받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두 번째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한 자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세요. 정말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복잡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영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거 더 심해진다 그래서 더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픔도 많고 예측도 할 수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하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하심이 매일매일 저희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럼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우리 오늘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씩 매일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사의 고백처럼
불의한 자들이고 불의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들 이 북미 땅에 이민자로 또 보내주셔서 타문화 경험도 시켜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도 경험시켜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통로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정들, 자녀들, 저희 기업들 다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장중에 맡겨드리는 그런 순종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령이 강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과 영광이 되는 그런 찬송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